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14장은 긴 전쟁의 끝과 새로운 시작이 교차하는 독특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남방 원정과 북방 원정을 거치며 가나안 왕들을 무찌르고 마침내 그 땅에 평강을 얻었습니다. 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의 약속을 말합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을 보냈을 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반대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광야 40년의 긴 방랑을 함께 감내해야 했습니다. 불순종한 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면서 갈렙 역시 황량한 광야를 함께 걸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받는 그 자리에서 85세의 갈렙은 자신의 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청한 것은 편한 평야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 곧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막벨라 굴에 장지를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족장 역사가 깃든 땅이었습니다. 45년 전 모세가 이 땅을 갈렙에게 약속한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이어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고백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고백이며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로 기억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과거의 사건을 진술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이 기억하는 것은 단지 땅에 대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선언한 그 약속은 단지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갈렙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온전히 충성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밀레 아하레이로 문자적으로 그분의 뒤를 가득 채워 따랐다는 뜻입니다. 절반만 따르거나 필요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하게 헌신하여 따랐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수십만 명의 동료들이 쓰러져 죽는 것을 목격했고 갈렙은 자신이 옳았음을 매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 믿음, 이것이 갈렙 신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갈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의 긴 세월이 그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신뢰하여 45년을 견딘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신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전히 강건하니라는 이 말은 단순한 육체적인 건강함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갈렙이 85세에도 체력이 강건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 직후에 나오는 강하오니라는 이 뜻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강건함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믿음의 역설적 강건함을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 고백은 갈렙의 고백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습니다. 외적 환경으로는 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강건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셋째로 요청하는 믿음, 산지를 달라고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요청은 대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전략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려움의 대명사였습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두려워한 것이 이 바로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비옥한 평야도 아니었고 인구가 몰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그 땅을 요청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내 발이 밟은 땅이었고 그날 갈렙이 밟은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둘째, 갈렙의 신앙에 안일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싸움을 요구하는 산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불확실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렙은 하나님의 동행을 조건이 아닌 소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고백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던 중 사자가 나를 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무례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임을 아는 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갈렙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도 동일한 믿음의 문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인 산지를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선교지가 안정된 남아프리카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프리카 내륙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이미 놓은 기초 위에 짓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30년 이상을 보내며 걸어서 4만 마일 이상을 이동했고 3번이나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깊은 내륙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가 1873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은 채 발견되었을 때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이 산지를 달라는 갈렙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은 이후 실제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아낙 자손 세세와 아하만의 달매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쇠하지 않는 믿음, 요청하는 믿음이 연합하여 약속된 땅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산지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다. 나는 이미 너무 지쳤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의 산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 핸드폰 화면에 내가 매일 열고 닫는 문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써붙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 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는 믿음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지는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는지,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는지,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지,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복할 산지에 대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45년 전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갈렙이 광야를 헤매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새나라교회 성도분들에게 이 확신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